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제가 읽는데요.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우리 5회는 성경의 유익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자, 유익이 있나 없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유익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가까이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유익이 없으면요, 멀리 하게 될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익하다고 여기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 하고 있으면 유익하다고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안 여기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네. 말은 하나님 말씀 내게 유익합니다 하는데 삶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으면 내 입은 고백하고 있는데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백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것을 이원론적 신앙이라 그러는 거죠. 원리와 중심이 두 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할 때, 그죠? 교회 안에서 고백할 때의 원리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내 삶에서의 원리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신앙이 늘 힘이 없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두 개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일원론적이 되어야 돼요. 중심이 하나, 원리가 하나,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자,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초부터 다시 쌓자 이런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열심과 자세를 아주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 유익 첫 번째 뭐 있느냐 하면 오답에 대한 확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답을 붙들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확신은 어디에 근거를 해야 되냐면 정답에 근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정답이다. 거기에 굳세게 뿌리를 내린 답을 확신으로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고 사람의 생각은 어떻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을 이깁니다. 우리 이런 얘기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죠.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규칙적으로 묵상하고 내 속에 채우지 않으면 나는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내 취향대로, 내 경험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이 항상 옳으면 괜찮은데 항상 옳지 않은 거죠. 사람의 생각이 항상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항상 지고집 지 생각이 1등이죠. 자기 경험이 아닌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단 말이죠. 사람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을 가득 채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목사질 오래 해먹고 살겠다.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잊어버리고 그 다음날
또 되면 주의 말씀이 서럽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오래 밥 벌어 먹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성경에 유익했을 때는 소망의 약동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제자들이 겁먹고 있다가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죠. 내려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인 줄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두 가지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는 눈이 떠졌어요.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절망 중에 있던 자들이 소망을 갖고 도망쳐 나왔던 사역터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말씀을 풀어주니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으니까 내가 열정이 안 나는 겁니다. 시시한 겁니다.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는 항상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강력한 기도들은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들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1996년 선교왕국에서 저희 선교단체가 주간단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준비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그때 저녁 예배, 저녁 집회 기도의 인도를 누가 했느냐 하면 처음에는 제가 하기로 돼 있었는데 본부에서 생각할 때 SFC는 좀 노가다 스타일이다 이래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하는 IBF에 맡기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IBF 저것들은 늘 머리만 굴리는 저 인간들 저것들이 무슨 영성이 있다고 저 까불어 샀나 우리 이제 맨날 그렇게 놀렸거든요. CCC는 여기 이제 대학 때 우리가 놀린 겁니다. 이게 불어로 읽으면 째째째거든요. 야, 이 너희 째째째한 놈들아 이러고 이제 IVF는 이제 아이 배고파 이렇게 놀리고 SFC는 뭐냐면 사이다 환타 콜라 이러고 막 놀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IBF를 좀 깔봤어요. IBF는 지금 머리만 굴리는 아들이라서 저기에 무슨 영성이 모자랄 거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기도 인도하는 자매 간사였어요. 아줌마였어요. 아줌마인데 딱 올라와서 하는데 큰 소리 하면 안 지릅니다. 그런데 따박따박 말씀으로 기도를 딱 인도합니다. 사용하는 언어도 말씀, 기도 제목 던지는데도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의 근거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는 못 배우겠어요. 그리고 방금 들었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인용을 한 또 다른 구절로 이걸 탁탁 맞춰주겠는데 자매가 어떻게 그냥 웬만한 목사는 저리 가라 해요. 저절로 기도가 쏟아지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 또한 기도하며 말씀 읽어야 되겠죠. 이 두 개가 잘 맞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막 열정이 솟아나는 거죠. 막 뜨겁게 기도할 때만 되는 게 아닙니다. 소망의 약동은 열정이 솟아나고 대솟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질 때입니다. 해야 되겠다. 이 불끈불끈 일어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목요창에 설교하는데 이 서시은 뭐가지고 빙그리 지 혼자 막 웃더라고. 설교 말미에 웃더니 탁 내가 나오는데 이럽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짱이었어요. 네 진짜 알았어요. 탁 이러는 거예요. 뭘 이랬더니 네가 뭘 알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와서 딱 꽂히면 내 속에 연료가 떨어진 발전소에 연료가 공급되는 거죠. 팍 돌아가는 겁니다. 소망의 약동.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성경의 유익에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생명의 능력입니다. 생명은 능력 그 자체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생명력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생명력. 이런 말 쓰죠? 생명력, vitality. 이 살아있는 것은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역동성이 없어요. 움직임이 없어요. 죽으면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멈춰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은 항상 그 속에 뭐가 있어요. potentiality, 잠재된 뭐가 딱 있어요. 에너지가. 살아있으면 움직일 수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살아있는 것은 움직일 수 있어요. 죽은 것은 뭡니까? 움직이다 하나도 지임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송장한 사람들이 옮겨주는 것이죠. 움직여도 이건 에너지가 없어요. 운동에는 항상 에너지가 관련돼 있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은 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가 있어.
죽은 것은 움직이고 돌아다녀도 에너지가 없어. 생명력 중요하다. 이 얘기를 오늘 하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생명력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얘기하자는 것이. 자, 질문합니다. 아주 소중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우리에게 소중할까요? 영어 회화를 배우면 처음에 다 질문 배웁니다. 그죠? How are you? 뭐 이럽니다. 여기 하와이냐 이 말이죠. I'm fine. 나는 파인애플 주스를 마셨다. 뭐 이런 거죠. 죄송합니다. How old are you? 니 늙었냐? 뭐 이런 거죠. 네. 그런데 네. 썩소. 목사님 언제나 마칠까? 저런 유머는 살아있으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소중한 우리 다양한 질문들을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이름이 뭡니까? 직업이 뭐죠? 회사에서 직급이 뭡니까? 연봉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종교가 뭡니까? 이런 걸까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응급실에 자기 가족이 실려가면 의사한테 무슨 질문합니까? 군더더기 전혀 없습니다. 그때 뭐 이런 질문합니까? 우리 아버지 반지 끼고 있던 거 그거 남아 있습니까? 혹시 금일발 뺀 거 아니죠? 이런 질문 안 합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가족을 찾아가면 뭐부터 묻습니까? 살았느냐고, 괜찮냐고, 우리 아버지 괜찮냐고, 살아있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급하면 항상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살아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제 저녁에 그것이 알고 싶다. 우리 집에는 이제 그 시사 다큐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저하고 같이 사는 어떤 아줌마가 좋아해요. 근데 토요일 저녁에 꼭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더라고요. 뭐 그래 모르는 게 많은가 몰라. 뭘 자꾸 알고 싶대요. 그래서 어제 딱 보는데 어제는 뭔 얘기냐? 우리에게 친숙한 얘기라. 필리핀에서 한인 폭력단들이 한국인 여행객들을 납치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그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나오는데, 근데 우리 알고 있던 얘기도 있고요. 오, 그런 얘기 나오면 한인에 막 경보가 돌거든요. 뭐 어디 주의하라, 뭐 주의하라, 뭐 이런 얘기가 막 돕니다. 근데 이제 다큐를 보는데 그 다큐 내용 중에 그 납치단들에게 납치됐다가 살아나온 사람 얘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살아나온 사람이 그 납치범들에게 물었대요. 중간에 물었는데 이렇게 물었더니요. 내가 살 수 있는가 물었답니다. 내가 살 수 있냐고. 그랬더니 범인들이 시킨 대로 하면 된다고. 돈만 제대로 나오면 괜찮다고. 그래 풀려났대요. 자기 카드로 대출을 3천만 원을 받아 긁고 풀려났다는 겁니다. 생명의 가치치고는 뭐 작은 거죠. 근데 사기당하고 빼앗긴 게 이제 아까운 거죠. 만일 그만큼 주고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3천만 원 쓰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그 긴박한 순간에 납치된 이 사람이 뭘 묻습니까? 살 수 있냐고 묻습니다. 세상에 가장 소중한 질문입니다. 살아있는가? 살 수 있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물어봅니다.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질문들인데 우리 이걸 대답을 못하니까 이단들에게 빠집니다. 구원파들은 이런 거가 공격하거든요. 구원받았습니까? 영생 있습니까? 이러면서 묻습니다. 근데 우리 대답을 못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 증거가 있어요. 네. 증거가 어디 있냐? 여러분 증거가 있다니까요. 요한일서 5장 11,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증거를 모르니까 헤매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참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소중한 질문은 살아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이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주님이 물었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억만금을 주고라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면 돈을 다 털 거예요.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자기 아내가 위급해서 죽어갈 때 아산병원의 의사 병원장한테 그랬답니다. 내 아내만 살려주면 인천제철을 니한테 주겠다 이랬대요. 현대그룹 안에 인천제철 있잖아요.
그걸 줘서라도 아내를 살린다면 인선제철을 주고 싶다 이랬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정중 씨한테 그 말 했어요. 따져본 적은 없어. 그 얘기를 어디서 딱 들었는데 딱 꽂혔어요. 저한테. 이야, 중요한 질문이구나. 나도 우리 마누라 건강해지지 않으면 인천제철 주고 싶어요. 내 것도 아닌데 줘버리지 뭐. 난 줄 게 없어서 뭘 줘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건강해야 돼. 나는 뭐 병 걸리고 죽고 간다 이러면 나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방법이 없어. 그냥 앉아 기도할 수밖에 없어. 자, 특별히 우리가 좀비처럼 살아가는 이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살아있느냐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사람을 관찰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길가에 앉아 가만히 사람을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사람 참 이상합니다. 작은 변화에도 표정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뭐 말 달라지는 감정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참 좀비처럼 살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표정 별로 없어요. 특별히 서울에 가면 좀비들 많아요. 아침에 움직이는데 되게 이뻐요. 마네킹 같아요. 남자들 굉장히 스타일이 있어요. 저는 이 얘기 한번 했습니다. 그죠? 안에 마네킹들이 쭉쭉 걸어가는데 말을 건네면 이 마네킹들이 표정이 생깁니다. 그냥 가다가 저 길 좀 물을까요? 아, 네. 조금 전하고 너무 달라져요. 부산은 안 그래요. 부산도 여전히 마네킹전은 갑니다. 물으면 아, 저 길 좀 물을까요? 와요. 변화가 없어. 예. 근데 완전 좀비 같습니다. 뭐 직장에 가면 뭐해? 또 퇴근하면 뭐해? 연봉 올라가면 뭐해? 사람들이 별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재밌는 것을 찾아 헤매죠. 뿅 가는 것들을 자꾸 찾습니다. 마약도 더 세지고 술도 더 세지고 쾌락으로 타락하는 것도 점점 더 세집니다. 이상한 것들이 자꾸 나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튀어나옵니다. 예수쟁이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그런 거는 모르시죠, 그죠? 네, 몰라야 합니다. 이때 안다 이러면 곤란하죠. 네, 좀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좀비들이 살아가는 세상 같은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확인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생명이 있냐 이겁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생명력이 있게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시죠? 생존과 생활은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생존과 생활은 되게 다르잖아요. 그죠? 네. 사람들은 생존에 있으면 생활하는 줄 압니다. 아니죠. 생존과 생활은 달라요. 삶이 유지된다는 말은 숨쉬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죠? 산소호흡기 꽂고 그죠? 인공호흡 하면서 살아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살아있다 이래 말 안 합니다. 그건 뭐라 그럽니까? 식물인간이라고 그런다 그죠? 인간이 식물입니까? 아니지. 이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살아있는지 아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어떻게 점검할 건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방 이제 우리가 금방 한 얘기는 들어가는 말 딱 해놓고요. 이제 두 번째 할 얘기는 이겁니다. 죽음에 대한 오해. 죽음에 대한 오해란 말은 생명에 대한 오해이기도 하죠. 생명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죽음과 생명에 대한 오해를 극복해야 대답이 정확해집니다. 사람들은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살아있고 어떻게 하면 죽은 겁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가 죽었다 그러면 죽은 것이고 의사가 살아있다 그러면 살아있는 것이냐? 그죠? 아니면 누구? 영화배우 최민식이가 살아있네 하면 살아있는 건가? 뭐가 살아있는 건가?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세 가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죽음에 대한 오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죽음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세 가지. 첫 번째는 사람들이 흔히 아는 뭡니까? 의사가 죽었다면 죽는 겁니다. 의학적 죽음이죠. 이것은 성경에도 얘기가 돼 있어요. 히브리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랬습니다. 이때 한 번 죽는단 말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에 주님이 너가 정령 죽는다라고 말한 그대로 죽는 겁니다. 이것은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이 피할 수 없습니다. 의학적 죽음 우리가 다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병원은 돈을 버는 거죠. 사람 죽어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막 의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막 의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우리 집에도 의사 한 명 만들려고 애를 썼더니 내가 실수했어요. 결정적으로. 뭘 실수했느냐면 우리 딸내미가 공부를 좀 똘망하게 한다 싶어 요 의사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열심히 지도 의사 되고 싶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덤벙거리도 실수를 했어요. 그래 내가 지금 두고도 후회를 합니다. 너 임마 그렇게 실수를 하면 되나 이랬더니 아빠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뭐랬냐면 이래 말했습니다. 야 임마 사람은 실수할지만 의사는 실수하면 사람이 죽어 이랬. 그 순간에 띵 하더라고. 그 이후로 나 의사 안 할 거야. 그때부터 의사 안 하는데. 그래서 내가 예를 하나 더 했거든요. 배를 제가 수술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위를 뱃속에 넣고 꼬맸다더라. 그렇게 실수하면 사람이 죽는 거지 이랬더니 진짜 심각하게 드는 거야. 딱 했더니 아빠는 의사 안 할래요. 그날 이후로 절대로 의사 안 한답니다. 공부하기 싫었던 거죠. 네. 의학적 죽음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 9장 27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게 있어요. 영적 죽음이 있죠. 이사야 59장 2절 에베소 2장 1절 이사야 59장 2절 뭡니까?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는 것 뭐냐?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사이를 갈라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고 갈라지는 이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숨쉬고 있다고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면 이게 죽은 겁니다. 마치 기계들이 이거 마이크고 뭐 이거 다 어떻습니까? 이게 딱 꽂혀 있어야 이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전원을 딱 뽑는 순간에 아웃입니다. 죽은 거죠. 일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생명이 있느냐가 결정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 연결고리를 끊는 아주 무지막지한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렇게 하나님부터 잘려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천하장사라도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영적 열매는 절대로 안 나와요. 영적인 아름다움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향기도 안 나타나요. 영혼은 죽었으니까 악취밖에 안 나와요. 그의 영혼에서는. 영적인 향기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에베소 2장 1절도 뭐냐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주님이 다시 살렸습니다. 그죠? 그때 죽었다고 말할 때 숨 쉬고 있는데 사람들 보고 에베소 교회를 보고 죽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 이게 뭡니까? 영적인 죽음입니다. 의학적 죽음, 영적인 죽음. 자, 여기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예, 이런 세 가지 죽음이 있다는 것을 딱 정돈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네 죽었나 살았나라고 말할 때 진짜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을 살고 있으니까 숨 쉬면 지가 살아난 줄 아는 거지. 밥 먹을 수 있으면 살아난 줄 아는 겁니다. 장례식장 아직 내 장례식을 안 했으면 나는 살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죠. 예, 아닙니다.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과로부터 단절되어 있으면 이미 죽은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뭡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20장 13절인가요? 카닝 한번 하고요. 14절이네. 한 절 차이네. 뭐 있습니까? 마지막 때 유황 불못에 마지막 심판받은 자들이 던져집니다. 생명책과 마지막 심판대 앞에 이제 두 가지 책이 놓이잖아요. 그죠? 네. 주님의 심판대가 딱 있고요. 용서하십시오. 이거보다는 더 나을 겁니다. 딱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책과 책들이라 그랬어요. 네. 책과 책들. 요거는 이제 생명책인 것 같아요. 이 사람 구원받나 못 받나 기록된 거고, 이 북스는
여러 책들이죠. 이 여러 책들은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기록한 것들이죠. 이걸 딱 놓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인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왼쪽. 평소에는 왼손잡이라도 괜찮습니다. 난 왼손잡이야. 문제 없어요. 그런데 저 때는 왼쪽에 있으면 큰일 나요. 왼쪽 염소 무리들은 다 끝장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데가 어떠냐면 영원한 불못.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는 뭐냐면 둘째 사망이다 이랍니다. 완전히 끝장나는 거죠. 육적인 죽음과는 다른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면 궁극적 죽음이죠. 완전히 죽는 겁니다. 근데 지옥 가서도 사실은 존재는 살아있어요. 의식이 있어요. 근데 그걸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살아있냐라고 말할 때 우선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로 자기를 판단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의사가 죽었다고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상건은. 어떻게 알아요? 의사 내 주치의 만나봤어요? 여러분도 의학적 지식이 있군요. 딱 보니까 안 해. 목사님 의학적으로는 살았어. 살았죠, 그죠? 예. 조디만 이러지 말고 살아있어요. 근데 제가 영적으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여러분 잘 모르죠? 그죠?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아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나 사이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그대로 두고 있으면 나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냐고 묻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이걸로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살아있는가? 라고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살아있습니까? 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얘기할 것은 이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에 대한 오해를 나누고 얘기할 때 우선 죽음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죠. 네. 제가 이거를 정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제가 있던 교회 30대 후반 남자 성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 성경 공부에서 이 구원의 확신 과정을 다루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탁 모였는데 자, 죽음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렇게 탁 물었더니 거기 이제 내과 의사가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굉장히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대체로 지금 의학적 관점에서는 뇌사와 심장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래 말하면 너무 진지하게 말해요. 나 그 다음 진행을 못 하겠는 거야. 조금 전에 이 얘기를 하려고 나는 질문을 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와, 그래 내가 진짜로 지금 기억이 없어요. 어떻게 말을 돌려가 저걸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돌려가 설명을 하고 났더니 이분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조용한 분이에요. 좀 빼빼 마르고 하여튼 막 전형적인 범생이 공부만 하는 의사입니다. 그냥 얼굴도 백면서생 얼굴도 하야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있는 분인데 나중에 얼굴이 끝날 때까지 벌거리 해가지고 마치고 나서 이러더라고. 아유, 제가 눈치도 없고 참 영도 답답하고 뭐 이래 돼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죽음이 심장사고 뇌사. 네. 그 성경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다음 우리 얘기할 건 이겁니다. 자, 우리가 살았나 죽었냐를 얘기할 때 좀 더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뭐 우리 오늘 낮에도 얘기한 것이지만은 인간의 삶 구성 요소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요거 뭐 오늘 아침에 말씀드릴 때 몇 장 몇 절? 데살로니가 전서? 아, 진짜 나 재미없어서 목사 못 하겠어. 예. 안 보고는 안 티 나오지 그래 지금. 이 두 줄 연속했는데 아우 참 이런 묻잖아 진짜. 사람은 세 개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영, 혼, 육. 육을 성경은 집이라 했어요. 땅에 있는 집이 무너지면 이럴 때 껍데기란 말이죠. 집입니다. 이거 무너지면 우리가 하늘을 보던 집을 다시 받는다. 자, 이랬는데 영, 혼, 육 세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도 좀 설명했지만 육이란 육체입니다. 그냥 우리 몸뚱아리 눈에 보이는 이것이고요. 혼은 우리의 지정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고 느끼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런
정서적인 또 사고적인 행동이 전부 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은요, 하나님과의 채널이라 했습니다. 신적 채널이죠. 디바인 채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딱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요 셋 중에 뭐가 그래야 되는 겁니까? 만일 6이 그래야 된다면 굉장하겠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짠! 막 피부 막 주름살 땡길리고 막 다 해가지고 미백 다 하고 막 쫙 완전 새롭게 되는 거죠. 아, 새롭게 되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죠. 고치 나왔는데 주님이 다시 새롭게 하면 고치기 전으로 돌아가면 어떡해? 쌍꺼풀 했는데 쌍꺼풀 풀리고, 양악 했는데 양악 원래 갖다 붙고, 야, 사각도 깎았는데 다 살아나고, 야, 이 큰일이다, 그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으면 안 되겠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가 와서라는, 네, 경고입니다. 지금 정신 차리라, 지금 말씀 똑바로 들어라, 이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딱 믿는 순간에 곧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갑자기 피부가 팽팽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심장의 건강이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뭡니까, 여러분? 그거는 바로 영입니다. 영. 영이 예수 믿는 순간 다 새롭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채널이 생긴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생긴 거죠. 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영이 혼에도 영향을 미치고 육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거꾸로 여전히 영이 새롭게 되었는데 육으로부터도 영향을 받고 혼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적 치유한다고 말할 때는 혼의 문제예요. 어릴 때 기억이나 어릴 때 받은 상처나 자기의 삶의 경험들이 요 혼에 딱 있는 거죠. 그 영이 이걸 뚫고 육을 다스리고 삶 가운데 막 꽃이 피게 되는 것, 영적인 생명력이 일상 속에 이렇게 묻어나는 거, 이거 안 쉽다 이 말입니다. 이 혼의 역할 때문에. 자, 그런데 예를 들면 뭐 법정 스님이나 이런 고승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혼의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죠. 돌을 닦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별거 아니다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스님들을 만나보면 진짜로 대단해요. 와, 이분들 정말 깊다 이런 게 느껴지죠. 그러나 아무리 깊어도 어떻게 됩니까? 영은 그런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도가 깊은 스님들이라도 자기 구원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인격이나 그들의 가르침 아주 소중합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불교는 다 쓰레기다 이래 말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것은.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볼 때 우리가 쓰레기처럼 보이는 게 참 많거든요. 너희는 예배당 안에 모여가지고 손뼉이나 치고 기도나 하지 하는 게 뭐 있나? 진짜 도 닦은 스님들에게 비하면 우리 인격이 너무 너덜너덜한 졸렬한 모습들이 많아요. 저는 법정 스님 책을 읽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와, 이거는 어떻게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성경 읽은 것 같아요. 무소유 같은 책 읽어보면 성경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 읽었다 그러고 성경 많이 읽었대요. 법정 스님이. 그리고 이혜인 수녀님하고 아주 사이 좋았거든요. 그 농담이 막 있었어요. 법정 스님 주변에 있던 분들이 이혜인 수녀님한테 수녀님 조심해 주십시오. 우리 스님 파괴하지 않도록. 그래서 서로 그런 농담을 하고 막 그랬대요. 그거는 이혜인 수녀님 입으로 한 말이에요. 우리 먼저 하늘 가는 우리 처남댁이 이혜인 수님하고 참 친했거든요. 사석에서 제가 한 2번쯤 만나 뵀는데 이제 할매가 다 됐어. 지금 암투병 중인데. 자, 그런데 여하튼 그렇게 혼이 잘 훈련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 우리 함부로 못 따라갑니다. 그 가르침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인생의 지혜는 우리보다 훨씬 도가 높을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오해하면 안 돼요. 인격의 수양이 깊다고 그 사람이 영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영의 문제는 달라요.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 딱 믿으면 바로 영이 새롭게 되는데 이 혼이 준비가 안 돼, 훈련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천국 갈 때까지 훈련하는데 이걸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 그런 거죠. 점점 천국에 합당하게 훈련돼 가는 중입니다.
이 혼의 훈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을 때까지 이 혼의 문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새 속에 쩔어 있었습니까? 텔레비에 쩔고 뭐 다른 서적에 쩔고 눈에 보고 뭐 경험한 게 완전 쩔어 있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데도 저는 지금도 목사 짓을 한 지 얼마 오래됐어요. 20년 넘었어요. 목사가 된 지가. 그런데도 제가 문득문득 느낍니다. 아, 아직도 내 속에 세속적인 게 많이 튀어 나오는구나. 나도 모르게 내 말을 딱 들어보면 너무도 세속적 가치관입니다. 도 닦기려면 멀었구나.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 인간의 세 구성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요 세 구성 요소가 각각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육도 살고 혼도 살고 영도 살아야 됩니다. 자, 육은 어떻게 삽니까? 육 어떻게 삽니까? 육을 살리는 양식은 뭡니까? 밥이죠. 아, 모르십니까? 세 번째는 세 가지 양식입니다. 그죠? 이 인간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각각 살리는 세 가지 양식. 마태복음 4장 4절과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을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러 갔어요. 근데 사탄이 시험을 할 때 뭐라 하느냐 하면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굶주렸잖아요. 굶주리고 있는 상태니까 배고플 때 이렇게 꼬시는 거죠. 배가 부르고 충만할 때 돌멩이로 떡 만들어 먹어봐. 이런 거는 시험을 잘 안 할 거예요. 그죠? 막 돈에 눈이 멀어 있을 때, 돈이 너무 급할 때 종이 짝 놔놓고 사탄이 유혹할 수 있죠. 야, 내 말 들으면 이 돈 전부 10만 원짜리 수표 된다. 눈이 막 휙 돌아가는 거겠죠. 예수님 배가 되게 고팠잖아요. 그때 이 돌멩이로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럼 네가 뭐 좀 될 거야. 그때 주님이 뭐랬냐면 이때 사람이 뭘로?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빵으로도 살고 밥으로도 사느니라. 뭐랬죠? 떡으로만 살 거예요. 뭐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시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 이거는 신명기 8장 3절 얘기예요. 그죠? 요걸 인용한 거죠. 그대로. 그러니까 자,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양식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 시비 걸면 안 돼요. 밥도 살잖아요. 빵도 살잖아요. 그 말 아닌 거 알죠? 육적 양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육을 먹이는 양식은 뭡니까? 네, 밥이죠. 밥. 우리에게는 밥입니다. 새로 번역을 하면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래야 될 건데 요새 떡 잘 먹도 안 하는데 그죠? 오히려 빵을 더 많이 먹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단술도 먹어야 되고 야구르트도 먹어야 된다. 그 어떻게 밥만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이상하잖아요. 그럼 뭐 밥으로만 안 살면 뭐 반찬도 먹어야 된다 이 말인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말은 그 떡은 육의 양식이다 이 말이죠. 혼과 영의 양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게 생명과 죽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밥만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배만 부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배가 부르고 거기서 에너지가 얻어지니까 특별히 이제 탄수화물이 우리 에너지원이잖아요. 3대 필수 영양소 있죠. 뭡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야.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에너지가 쓰고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탄수화물이 바로 뭐가 되죠? 지방이 됩니다. 고기 먹는 것보다 탄수화물을 밥을 더 많이 먹는 게 살이 더 찌는 거 이게 그것 때문이에요. 단백질은 그래 저장이 안 되거든. 근데 탄수화물을 먹고 남으면 바로 저장이 되는 거죠. 이 원시 시대부터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이 기능이 이제 본능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요요 현상도 그렇게 일어나요. 굶어서 빼는 것은 몸이 기억을 하는 거야. 이 인간이 밥을 제대로 안 먹네. 그 다음에 밥이 들어오면 바로 저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요요가 일어나는 거죠. 자, 육의 양식은 밥입니다. 혼의 양식은요. 정신을 살찌우는 일을 해야 되겠죠. 독서도 하고요. 좋은 영화도 보고요. 여행도 하고요. 자연을 벗하면서요. 이렇게 살아야 혼이 건강해질 겁니다. 그런데
살기 바쁜 사람들은 혼적으로 너무 약하겠죠. 그러니까 사고방식이나 살아가는 것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다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 먹고 사는 거 외에 다른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데 예수를 딱 믿으면 영에 대한 관심은 있으니까 막 기도하고 교회라고 막 육적인 일하고 막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야. 혼이 없어, 혼이. 이걸 돌보지 않아. 도무지 문화도 없고 곁에 있으면 안타까워요. 책도 안 읽고 뭐 어째 사는 건지 모르겠어. 영화도 보고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책도 읽고 성경적으로 토론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혼이 살이 찌는데 그런 작업이 너무 없는 거죠. 오케이? 물론 여러분 성경 깊이 읽고 묵상하면 혼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혼적 양식들이 있겠죠. 영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로 산다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구성된다는 걸 모르고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으면 바로 이 영에 대한 양식을 놓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살리고 살아가는 거죠. 밥만 먹으면 되는 줄 압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의 양식은 바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섭취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영이 팔팔 살아있기가 힘든다 이 말이지. 밥도 먹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내가 영혼이 파리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우리가 얘기할 것은 이겁니다. 죽음을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죽음과 생명에 대한 오해를 딱 생각하면서 내 영이 죽어 있구나. 내 몸은 살아있는데 내 영이 죽어 있구나. 이렇게 되면 그 죽음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죽음을 해결하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요겁니다. 진단이 되면 그 진단에 따른 처방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의사가 하나 중요한 것은 검사를 딱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진단을 딱 내리는 거예요. 한의사 같으면 진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문진을 할 겁니다. 싹 물어서 상황을 딱 보고 이런 상태구나. 그렇게 진단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 진단한 것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요? 처방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약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건강식을 하도록 그러니까 그걸 뭐라는 거예요? 생활병? 무슨 생활 습관병이라는 뭐 성인병을 이제는 다르게 부르잖아요. 생활 습관병. 이 생활 습관병이기 때문에 식사를 조절하고 운동을 하라고 가르쳐야 되는지 아니면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되는지 처방을 내릴 거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습니까? 물었단 말이죠. 죽음과 생명의 오해를 딱 듣고 나면 내가 살아있는지 아닌지 지금 판단을 되겠죠. 그러면 내가 죽었다 이러면 죽음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죽음을 해결하는 능력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죽음은 생명으로 극복됩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극복됩니다. 죽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죽음은 생명으로 극복됩니다. 제 글씨 대충 알아보실 수 있죠? 아직도 좀 어렵습니까? 네. 죽음은 생명으로 극복이 됩니다. 어떨 때는 제 글씨를 제가 못 알아볼 때도 있어요. 아침에 콰이타임 할 때는 묵상이 막 진행할 때 빨리 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적 있죠? 뭘 깨닫고 나는데 1분 뒤가 되면 잠깐만 조금 전에 굉장히 멋진 말을 생각했는데 생각이 막 안 나잖아. 그래서 메모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침에 콰이타임 할 때 굉장히 빨리 씁니다. 제가 빨리 써야 되고 작게 써야 돼. 그러니까 많이 쓰죠. 근데 이래 써놓으면 나중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떨 때는 내가 봐도 막 헷갈릴 때가 있어. 근데 대충 알아보시죠? 말을 하면서 하니까 그죠? 죽음은 생명으로 극복이 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에스겔서를 읽다가 아주 강력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
에스겔 어디 있습니까? 네, 필리핀에 있습니다. 우리 아들 친구가 에스겔이거든요. 에스겔 37장.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그렇죠? 네.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요 이사야, 예레미야가 요거는 그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항상 시가서 뒤에 있어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여기 시가서입니다.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보면 그냥 평서문으로 쓰여진 것 같은데 히브리어로는 그게 시적 운율이 있습니다. 알파벳으로 맞춘 것도 있고요. 막 다양해요. 가군도 있고요. 이제 그 시적 운율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시가서죠. 그러니까 시가서가 끝나고 나면 바로 선지서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 그 뒤에 끝나고 나면 뭐 있습니까? 소선지서가 나오죠.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요나미가 나오면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뭐 이렇게 줄줄줄 나옵니다. 그죠? 아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미가 나오면 하박국. 예, 막 뒤에 나오죠. 그건 12개 소선지서. 그 다음에 대선지서 5개. 근데 대선지자는 4명. 오케이? 그렇게 대충 그림을 그려놓고 있으면 성경 찾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앞뒤로 생각하면 돼. 시편은 신구약이 딱 한가운데입니다. 딱 찬송가 붙은 걸로 하면 안 돼요. 찬송가 붙은 거는 한가운데 또개면 선지서가 나올 거야 아마. 그런데 신구약으로 딱 하면 눈 감고 딱 또개도 시편입니다. 딱 시편이 나옵니다. 자, 금방 됐죠? 예. 중간중간에 이렇게 팁을 던질 때 잘 기억을 해서 성경 찾고 배우고 하는데 우리 유익하게 합시다. 자, 에스겔 37장은 유명한 얘기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다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아수르에 멸망한 북이스라엘, 바벨론에 멸망한 남유다, 멸망하고 난 뒤에 잡혀갔을 때 그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겔이 이제 멸망해서 갔는데 이 나라를 보는데 이스라엘 생각이 기가 막히죠. 마른 뼈다귀 같아 이 말입니다. 마른 뼈다귀 환상 아시죠? 에스겔 30장 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있는데 30장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게 1절 얘기입니다. 뼈가 가득하더라. 2절. 그걸 딱 보니까 에스겔이 뼈가 아주 힘이 많고 완전 말랐습니다. 이건 가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3절.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가 살겠느냐 이 말입니다. 뼈는 힘이 말랐습니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은 거죠. 죽은 걸 보여준 겁니다. 성경은 살았냐 죽었냐 관심 많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4절 또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믿기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이런 말씀이 와서 꽂힐 때 뼈 문제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뼈가 그걸 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때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읽다가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말이란 프라포시 예언한다, 선지자가 뭐 한다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네가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대신해서 외쳐라 이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예레미야 같은 예레미야 1장에 예레미야가 막 하나님께 말합니다. 저는 어린아이 입이 둔하고 안 됩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린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 말을 네 입에 두노니 너는 내 말을 받아서 외쳐라. 이랬습니다. 이게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나는 받은 말씀 그대로 빡 외치는 거죠. 이게 선지자가인데 바로 이겁니다. 너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어떻게 대언합니까? 마른 뼈들아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인데 어떻게 듣냐고. 귀가 어디 있냐고. 다 죽었는데. 들으랍니다. 무생물도 들을 수 있습니다. 물질도 들을 수 있습니다. 강물도 들을 수 있고 공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드럼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집회 들어갈 때 우리가 초기에 찬양사역하고 다닐 때 귀가 너무너무 열악했어요.
지금은 찬양팀들 그런 거 안 씁니다. 교회 찬양팀들도 그런 거 안 씁니다. 콘닥트라는 국산 믹서기인데 진짜 그걸로 지금 생각해도 전설 같습니다. 어떻게 그걸로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자주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집회 들어가기 전에 항상 믹서기 앰프 위에 손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치 기가 있는 것처럼 제가 기도하고 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 명한다. 오늘 이 공간에 있는 모든 공기들아, 공간에 존재하는 전파들아, 음파들아, 기계야, 부속품들아, 너희는 예수 이름의 명령에 굴복하라. 너희는 집회 동안에 정상적으로 움직여라. 막 선포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믹서 담당 하다가 뭐 안 되면 손 얹고 막 기도합니다. 집회하다 보면 웃겨요. 막 뒤에서 막 예수 이름 명한다. 누가 보면 반쯤 미쳤어요. 근데 아닙니다. 뼈다귀들을 보고,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를 보고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여 외쳐라. 어떻게 해요?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고 뭐라 그럽니까? 근데 이제 요 말씀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딱 얘기했는데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살아라 이랬는데 뼈다귀들이잖아요. 뼈다귀들이 두두두두 움직여 뼈가 딱 맞은 거예요. 그리고 살이 딱 붙었습니다. 금방 죽은 것처럼 됐어요. 그리고 다시 뭐라 합니까?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두 번째는 생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에스겔 37장에서 아주 소중한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강의는 좀 잘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 사역에 굉장히 기초가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뼈 죽었습니다. 생명 없습니다. 이 뼈에게 두 가지를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두 번째는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뼈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큰 군대가 됩니다. 영어로 a vast army. 거대한 군대가 됩니다. 뼈다귀가. 근데 이 죽은 뼈들이,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어서 살아나는데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입니다. 말씀이 가서 꽂혀야 돼요. 두 번째는 생기입니다.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루아흐. 이때 흐는 이 목젖이 약간 이래 돼야 되는 거죠. 루아흐가 아니고 다시 루아흐. 이게 바람, 기운, 생기 이런 말입니다. 구약의 루아흐는 항상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뼈가 큰 군대가 되는 부흥이죠. 살아나는 거죠. 생명의 역사죠.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때문에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성령 사역입니다. 말씀과 성령에서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이 항상 기도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10대들에게 이 두 가지를 가르치기로 작정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 운동. 이게 30-30 클럽입니다. 이 두 개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확신이 아니라 성경, 에스겔 37장, 절망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가 스스로 볼 때 너가 뼈다귀 같이. 그런데 뼈다귀가 어떻게 사는 줄 아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뼈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살아 일어난다. 살아 일어나는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면 그 뼈다귀로 된 시체들이 큰 군대가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비전입니다. 부흥에 대한 비전입니다. 우리도 이 환상을 볼 수 있고요. 이 환상을 봐야 합니다. 오 주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말씀과 기도로 경고히 선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교회가 부흥될 것이다. 이거죠. 할렐루야. 아, 중요한 얘기. 자,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살아납니다. 죽음은 뭘로 극복되는 거예요? 죽음은 생명으로 극복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십자가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 일어납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딱 지었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지어놓고 어쩝니까? 그 코에 뭘 넣죠?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것도 뭐냐면 루아흐입니다. 똑같습니다. 에스겔 37절 똑같아요. 그 재창조인 셈이죠. 자, 그렇게 후 불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흙으로 되어 있던 흙덩이죠. 흙덩이가
사람이 딱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동일합니다. 흙덩이도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뼈다귀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큰 군대가 됩니다. 살아납니다. 생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속에 있던 생명력이 뼈다귀 속에, 하나님의 속에 있던 생명력이 흙덩이 속에 들어가니까 그게 인간이 되고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고 움직이는 군대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되었더라 이랬습니다. 설교할 때 이미 한번 얘기했던 겁니다. 생명은 영어 성경에 living being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단 말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되었어요. 근데 세상은 living being 아니고 뭘 자꾸 요구합니까? well-being 얘기합니다. well-being. well-being 되기 전에 living being이 먼저 되어야 돼요. 잘 사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살아야 잘 사는지 말든지 하지. 순 좀비같이 살고 있으면서 자꾸 생명을 웰빙을 얘기합니다. 이 틀린 거예요. 좀비들이 웰빙하면 뭐예요? 물어볼게요. 자, 시체에 화장하면 삽니까? 시체는 화장시켜야 되죠. 시체가 묻히는 땅이 오염되지 않는 아주 순수한 옥토에 묻혔다. 살아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웰빙보다 그 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리빙 빙, 살아있는 거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훅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극복됩니다. 아멘. 죽음을 아무리 몸부림쳐도 뭐해? 안 돼요. 목요일 날 새벽기도 마치고, 금요일이가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국밥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벽기도 신성도님과 저희 부부가 함께 국밥을 먹는데, 거기 이제 어떤 아저씨가 아침부터 와서 밥은 안 먹고 막걸리를 시켜 먹는 거예요. 내가 참 신기한, 밥을 먹지 아침에 막걸리를, 뭐 곡주라고 그것도 식사 대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마시면서 재밌는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그 이제 식당 일하는 아줌마가 무릎팍이 안 좋은가 봐요. 무릎이 안 좋다. 그 아저씨가 뭐라 합니까? 그 무릎팍을 뭐라 하던데 또 하여튼 알지 이러더니 뭐라냐면 이래요. 그 무릎팍이 그러면 내가 저 화장마에 갔다가 뭐 하나 싱싱한 거 괜찮은 거 하나 잘라 오케이 갖다 붙이라 이러는 거야. 그래, 그 얘기를 듣는데 밥을 먹다가 얼마나 웃긴지. 근데 웃으면 안 되잖아. 자기가 말하는 건 웃으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죠. 하나는 너무 얘기를 곁에서 듣고 왜 그래? 기분 나쁠 수 있고. 두 번째는 역시 내 말이 먹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두 가지 다 싫어. 네 말이 내한테 먹히는 거 편해지기도 싫고 목사 말이 권세가 있어야지. 그 잘라가. 근데 보세요. 아니, 그럼 화장막에 가서 다른 걸 다 망가지고 관절만 성하게 죽은 사람 잘라가 갖다 붙이면 되나? 죽음은 생명으로 극복돼요. 물론, 장기 기증 이런 거 우리에게 참 필요하고요. 좀 필요해요. 장기 기증 우리 잘해야 돼요. 지금 외국과 우리가 참 다른데, 예를 들면 스페인 같은 경우는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장기 그 수술을 뭐라 그러죠? 장기 이식. 주여. 장기 이식이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생체 이식이 있고 또 하나는 뇌사된 사람들 이식하는 두 가지가 있대요. 그런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생체 이식과 뇌사 이식의 비율이 1:9쯤 된답니다. 생체 이식이 작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신장을 떼주고 간을 떼줘가지고 아버지한테 주고 이래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1밖에 안 되고 뇌사 상태에 돼 있는 사람들의 이식이 군화된답니다. 우리는 뒤집어요. 우리는 이게 7 되고 이게 3 된답니다. 전 세계 거의 3대 7이에요. 생체 이식은 3밖에 안 돼. 근데 우리나라만 유일해요. 그래서 전 세계 장기 이식 수술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잘해요, 우리가.
그거는 잘하는데 그 후유증이 심하답니다. 근데 요 생체 이식을 한단 말이죠. 살아있는 사람이 떼가지고 주는 거야. 근데 후유증이 되게 심하대요. 굉장히 심하대요. 왜냐 이게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노하우가 그 뒤에 후속 대책을 어떻게 되니 노하우가 아직 덜 쌓였는가 봐요. 타격이 굉장히 심하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니까 2번 다시는 자기 장기를 떼서 안 주겠대. 그래서 우리 장기 기증할 때 내가 뇌사 상태 되면 바로 떼가라. 이거는 우리 해놓읍시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 혹시 누구를 살릴지도 모르니까 너무 몸을 무리해 써가지고 이식하려고 보니까 이미 장기가 다 죽은 거 이런 거 주지 말고 우리 건강하게 합시다. 술, 담배 안 해야 될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장기를 살려놔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예? 장기를 살립시다. 바둑은 죽이더라도. 예. 듣고 있었구나. 웃는 거 보니까. 고마워요. 죽음은 생명으로 극복됩니다. 뻔한 얘기 같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죠.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적 가치관에 쩔어 있으면 이런 생각을 안 갖고 살아요. 그냥 사는 거죠. 아이고 사는 게 다 그어서 그거지. 이거 굉장히 세속적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래 말하면 안 됩니다. 에이 뭐로 가도 쏠만하지 무슨 얘기 그런 얘기를 나눠. 세상에서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이야 정말로 세속적이다. 에이 사람이 다 묵자고 하는 짓이 진짜 묵자고 하는 짓인가? 성경은 그래 말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랬는데 묵자고 하는 짓이라는 말은 그 말의 정반대입니다. 그지? 안 됩니다. 자, 죽음은 생명으로 극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요게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은요 항상 창세기 1장 이전과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뭐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랬습니다. 그렇죠? 태초에 영어로 in the beginning인데 창세기 1장 1절도 in the beginning입니다. 태초에. 그런데 의미상으로 이 태초는 시간이 차이가 난다 했습니다. 의미상으로는 어느 게 더 빠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빠릅니까? 태초가 빠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빠릅니까? 이미 이제 우리 배웠다, 그죠? 아름다운 교회 교인인데 이거 모르면 간첩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말씀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뭐랍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랬습니다. 그럼 태초에 말씀이 계신 사건은 하나님이 계신 사건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뭡니까? 세상이 창조되는 태초예요.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의미상으로 더 빠르다는 거 알겠죠? 그렇죠. 그런데 잘 보세요. 중요한 건 이거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 그죠? 자, 요거보다 앞섭니다, 그죠? 앞섭니다. 의미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던 세상이 지어지기 전의 태초는 시간이 빠르다, 늦다의 개념이 있을까? 이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빠르다, 늦다, 시간이 흐른다, 이거는 태양이 생기고 나서부터 생긴 개념이에요. 하루, 이틀, 3일, 4일.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계시던 태초는 사실은 시간이 흐르는 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우리 잘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영혼이니까. 이런 건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하는 이 소리로서의 말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그거 아니에요. 곧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또 얘기합니다. 3절 더 놀랍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럽니다. 자, 이쯤 되면 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뭐라는 게 딱 짐작이 옵니까? 뭡니까? 예수님이지, 예수님. 우경주? 잘했어요. 소 뒷발이 쥐잡죠?
아, 미안. 가끔씩 이래 하면 잠이 깬단 말이에요. 응? 이 구도. 예수.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근데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랬거든요. 그죠? 1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2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3절에 이 말씀으로 세상이 다 창조되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랍니다. 그럼 이 그 안은 어디 안입니까? 말씀 안입니다. 말씀 안.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장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1장 뒤에 쭉 읽어보면 계속 나옵니다. 그죠? 이 생명이 또한 사람들의 빛이다. 이 빛이 이 땅에 왔으나 세상이 거부했다. 12절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내용입니다. 됐죠? 오늘 할 얘기 되어 있으면 막 말이 빨라집니다. 자꾸만. 말이 빨라지면 앞뒤가 꼬이는데, 자, 그래도 괜찮습니다. 곧 정리가 됩니다. 듣다 보면. 자, 그러니까 아우 주여.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세상이 창조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딱 있습니다. 궁창 아래 위로 물이 나누어져라. 이러면 나누어집니다.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어집니다. 궁창이란 하늘이죠. 하늘 위에 물이 있었대요. 세상 초기에. 창조과학자들은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왜 노아의 홍수가 났을 때 어쩝니까? 하늘에 창문이 열려서 위에서 물이 다 쏟아졌다 이러죠. 이것은 과학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은 수증기가 증발해서 구름이 형성되고 거기가 구름 안에 수증기의 밀도가 높아지면 무거워서 떨어지는 게 물 이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만일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많은 물이 떨어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밑에서도 물이 솟아났거든. 깊은 샘이 열려버렸잖아요. 아마 쓰나미가 일어났든지 아니면 지하수가 어디서 구멍이 나가지고 터졌든지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창조과학자들은 이 홍수를 어떻게 해석할까 보다가 궁창 위에 있는 물을 찾아냈어요. 궁창 위에 하늘에 창이 열리니까 이전에는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응? 재밌다 이 얘기하면. 지구, 하늘, 성층권 바깥에 대기권 있잖아요. 근데 이전에 여기에 물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층이. 그 보면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900살씩 살았습니다. 홍수 이후는 120살로 주님이 정해서 어떻게 이렇게 뚝 떨어졌을까? 이것을 과학자들은 창조과학자들은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그렇죠. 땅의 모든 자원 기운들이 다 쇠약해져서 그렇습니다. 그것과 함께 두 가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창세기 9장부터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육식을 허락했어요. 육식을 허락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확 떨어집니다. 이전에는 다 채식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생물을 너에게 식물로 준다. 먹을 걸로 준다. 이랬어요. 9장부터 딱. 근데 처음에는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 보면 하나님이 동물을 먹을 걸로 준다는 말이 없어요. 식물을 먹을 걸로 준다 이랬죠. 그러니까 육식이 우리한테 해롭구나. 해로운 건 다 알죠.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잖아요. 두 번째 얘기가 뭐냐 하면 요 하늘 위에 있는 물층이 궁창에 있는 물이 홍수 때 확 다 떨어졌다 이 말이죠. 지금도 우리 어떻습니까? 북극과 남극의 오존층이 얇아지기 때문에 녹잖아요. 그리고 오존층이 얇아지면 밖에서 오는 자외선들이 너무 많이 와서 피부병들이 피부암이 발생을 합니다. 인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기권에 있는 오존층이 깨지면 밖으로부터 오는 우주로부터는 해로운 것들을 광선을 차단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외선을. 여기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전에 물층이 형성되어 있을 때는
다 차단이 됐던 거지. 거기서 다 걸러졌던 거지. 이게 홍수 때 다 떨어져 버린 거지. 물층이 없어 위에. 그럼 이제 외부로부터는 자외선으로부터 인간이 자유롭지 않아요. 수명이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 재밌죠? 이러니까. 재밌어요. 창조과학 책임 되게 재밌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뭘로 지었냐?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자, 보세요.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없는데 새로운 게 생겼잖아요. 새로운 게 생겼습니다. 새로운 게 생기면 이건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하는 것의 의미와 존재의 무엇을 허락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존재한다는 건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생명을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생명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뭡니까? 네 안에 예수 있나? 예수 있으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고요. 예수 없으면 죽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죠? 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양용 성도님은 딸만 있으니까 생명이 없어요.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박연영지님 아들만 있어가 생명이 넘쳐요. 딸도 좀 있어야 될 낀데. 이윤숙 성도님 생명 없어. 딸만 있어가지고 아이고. 손자는 전부 또 아들이네. 감사. 자, 여러분. 근데 100만 아들이 뭔 소용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하지. 오직 한 아들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네 속에 있냐? 이 말이 살아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예수 네 안에 있나? 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 난 죽은 거죠. 살아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있습니까? 아멘. 두 번째는요. 말씀이 네 속에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살은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생명이죠. 그리고 생명이 바로 능력입니다. 생명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생명이 능력이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은 말씀으로 생명을 있게 하신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요점만 들어도 딱 말씀 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들죠. 말씀 안 읽으면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 오늘 강의의 목적입니다. 이 강의를 마치고 나서도 성경을 안 읽으면 간띠가 부었어요. 간이식을 빨리 해야 돼. 자, 죽음을 해결하는 능력은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할 얘기입니다. 생명을 능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자, 이제 생명이 시작됐다면 그 생명을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가 태어나기만 하면 부모들은 할 짓을 다 했죠. 예? 아니죠. 어찌해야 됩니까? 그 태어난 생명을 우리가 잘 양육해, 케어해야 됩니다. 그죠? 네.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생명이 능력이라 그랬으니까 생명의 능력을 유지하는 법. 어떻게 생명이 생명으로 되도록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해야 이제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다 마칠 수 있습니다. 자, 생명 어떻게 유지합니까? 자, 우리 태어난 아는 어떻게 유지됩니까? 밥 먹어야 되지? 양식이 필요합니다. 양식이. 근데 양식이 필요한데 그 양식은 균형식이어야 합니다. 그죠? 엄마의 젖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완전식품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균형식이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엄마가 균형식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희한합니다. 엄마가 푸것을 많이 먹으면 애가 푸른 똥을 싸요. 희한해요. 엄마가 어떻게 균형식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체가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아이가 균형식을 해야 됩니다. 태어난 생명은.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네 속에 예수 있나? 예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았습니다. 태어났잖아요. 이제 영적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내 속에 있어서 내 속에 생명이 됩니다. 이제 식어 있는 발전소에 엔진이 공급된 거죠. 그래서 움직입니다. 막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이게 규칙적으로 잘 공급이 돼야 이래 움직이지. 이게 왔다 갔다 버퍼링이 일어나면 막 이래 되겠죠. 연명, 이게 뭐예요? 이 생명이 이상한 거잖아요. 생명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 영도 건강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보면요. 제자 훈련할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울 때 여러분 또 배운 게 있기도 한데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이래 놨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외식을 버리라네요. 집에서만 밥 먹어야 돼. 큰일 났네. 그저 유진성도 없잖아. 외식을 버리라네. 자, 거기 버릴 것 있고 또 사모하고 추구할 게 있네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며, 자라야 되는 거예요. 태어났으면 이제 자라야 되는데 자라게 하는 게 뭡니까? 안 해야 될 게 있고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도 몸 안으로 들이지 말아야 될 게 있죠. 부패한 음식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건강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1번 균형식, 2번 위생, 바이러스부터 보호해야 되는 거죠. 3번 휴식, 4번 운동, 5번 편안한 마음. 요 5가지를 꼽습니다. 그죠?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잘 먹어도 바이러스가 침입해 병들면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적절히 잘 쉬어줘야 됩니다. 안 쉬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대병들이 많이 일어나죠. 균형식 안 하기 때문에 일어나고요. 위생은 우리가 극도로 조심하는데도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뭐 생기잖아요. 지금 뭡니까? 주여. 여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있습니까? 새, 사스, 조류 독감, 이런 것도 에이즈 막 생기잖아요. 아무리 조심해도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거 항상 과식이고 돈 벌려고 또 과로를 하니까 이 2가지가 문제입니다. 운동, 그리고 평안한 마음. 이렇게 챙겨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럴 겁니다. 영적으로도 들어오면 안 되는 걸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악독과 외식을 버리라 이랬습니다. 위생, 영적인 위생이죠. 균형식은 먹는 겁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말해주고 있죠. 휴식은 뭡니까? 안식하고 주님 안에 있는 게 휴식입니다. 예배하고 이게 휴식입니다. 휴식이란 뭘 안 하는 게 아니고 휴식의 성경적 휴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노는 것은 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노는 거지. 안식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체가 안식입니다. 안전하죠. 운동은 뭡니까? 전도지, 봉사지, 평안한 마음. 주님 주시는 샬롬이 속에 있는 거죠. 와, 맞다 그죠? 안 맞구나. 끼어 맞춘 거구나. 맞죠? 맞는 겁니다. 근데 이 균형식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베드로 전서 2장 1절 2절이 얘기하는 겁니다. 버려야 할 것은 세속적인 언어입니다. 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 다 말입니다.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건, 영혼에 해롭게 되는 게 다 말이구나. 영혼은 말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말. 세속적 언어를 어떻게 극복하면 됩니까? 소극적 방법과 적극적 방법이 있을 거예요. 세속적 언어를 극복해 나는 소극적 언어. 금하는 거죠. 조심하는 거죠. 말 안 하려고 애쓰는 거죠. 적극적 방법은 생명의 언어를 자꾸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자꾸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아예 세속적 언어가 튀어나올 여유를 안 주는 거죠. 계속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몸도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식사가 건강의 비결이잖아요. 매일 규칙적으로 밥을 먹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토요일에 혼인식이 있다. 그거 가서 배태식이 모여야지. 그래서 월요일부터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가서 진짜 막 히림이 배만큼 내가 먹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건강해집니까? 안 건강해집니까? 건강할 리가 없습니다. 몸을 망치는 거죠. 매일 규칙적으로 먹는 겁니다. 제가 췌장이 안 좋다고 판단을 내리고 의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하루에 6번 먹으랍니다. 6번을 어떻게 먹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6번 먹으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근데 귀찮아서 안 되잖아요. 배는 고프고 3번에 이전에 먹도록 먹으니까 또 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또 6번을 먹든지 아니면 조금씩 먹으면서 살이 빠지더라고요. 조금씩 먹으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살 빼는 아주 탁월한 비결이 있다. 한 달 반만 장염나라 설사를 하면 20kg 보상한다. 경험이 있다. 뭐 제가 그러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프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이 하면 안 되는데. 자, 몸이 건강하려면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게 건강 비결입니다. 장이나 위가 탈났을 때는 정량정시.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장이나 위가 탈났을 때 약을 먹는 것은 장이나 위가 탈났을 때 약이고 음식이고 잘 안 받아요. 한의사가 딱 그러더라고요. 잘 안 받는데. 장과 위의 기능부터 돌려놓고 나서 약이나 음식을 먹어야 된대. 그죠? 근데 장과 위의 기능이 어떻게 돌아오느냐? 규칙성, 정시, 정량. 딱 정한 양을 딱 정한 시간에 먹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은 젊은 날 하도 잘 나가가지고 술을 달고 사셨어요. 잘생겼죠. 힘 세죠. 돈 있죠. 술 좋아하죠. 하여튼 막 멋지게 살은 거죠. 한량으로 살았습니다. 위에 구멍이 나빴어요. 위천공. 술을 먹으면 이제 처음에 위궤양이겠죠. 근데 막 술을 먹으면 안 아팠대요. 잊어지니까. 안 먹으면 쓰리니까 아프고 또 마시고 이러다가 나중에 위에 구멍이 나버린 거예요. 장기려 박사님 만나서 살았습니다. 자네 내가 하는 대로 하면 산다 이랬답니다. 1번 술 끊으라. 2번 정해주는 음식만 딱 정시에 먹으랍니다. 근데 그 밥이 말입니다. 우리 집안은 다 밥을 많이 먹었어요. 우리 아버님도 하여튼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식사는 막 거뜬하게 막 매일 세끼 그냥 아주 많이 드셨어요. 지금 저 먹는 것보다 훨씬 많이 먹었습니다. 제 먹는 게 2배쯤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래 드셨어요. 그랬는데 그걸 한만큼씩 주더랍니다. 그것도 시금치하고 막 간을 건건한 애가 막 니 맛도 내 맛도 없이 해가지고 주던데 그거 어떻게 먹냐고 막 우리 아버님 또 막 한 숟갈 하시거든요. 병원에서 갖다 주면 집에 던지고 막 그랬대요. 근데 장기려 박사 살라면 내 말대로 해라. 밥 고래 먹어라. 술 끊고 3번째 성경책 요한복음 옛날 쪽복음이라고 있었습니다. 껍데기가 뻘건 거 이래가지고 딱 주는데 그걸 갖다 놓고 가더래요. 뭘 믿어 예수님이 내 주먹이나 믿어라 막 이랬대요. 근데 어느 날 그걸 꺼내서 읽다가 가버렸는 거야 아버지가. 이 뭐야 이상하다 이거. 예수라는 인간이 억수로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대단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정은이 이 말을 떡 읽는데 눈이 번쩍 뜨이더랍니다. 야 이거 완전 희대의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진짜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끝까지 읽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위장을 고쳤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위장은 아주 튼튼했습니다. 아버님 나중에 힘드실 때 제가 변 관리를 했어요. 변이 안 고르면 안 되니까. 근데 변이 아주 좋았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위장이 굉장히 튼튼했어요. 위에 구멍이 났었던 사람이라는 생각엔 지금 저보다 훨씬 건강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여러분 위와 장의 탈은 정시, 정량, 규칙식밖에 없습니다. 나아요. 이게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아침 아들과 걸어오면서 우리 그 얘기 또 했어요. 위와 장이 튼튼해야 돼. 이거 안 되면 안 돼. 옛날 어른들 이런 말 했습니다. 푸주간 집딸은 데려오지 않아도 무집딸, 채소집딸은 데려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와 채소가 속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 속병이 뭐냐면 심장이 폐나 아니고 위장입니다. 위장. 특별히 무가 좋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무는 거의 인삼뿌리와 같다 이런 말도 하셨어요. 옛날 어른들이. 푸주간집, 고깃집 딸은 고기를 많이 먹으면 이 속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채소 많이 먹고 무 섭취한 딸내미는 속병이 없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규칙적으로. 영도 마찬가지죠. 몰아서 먹으면 안 돼. 매일 규칙적으로 쪼개서 먹어야 돼. 주일날 하루 와서 은혜 뒤있다 받겠다. 그건 잔치집에 하루 가서 배가 터지도록 먹고 일주일 동안 안 먹는 거하고 똑같아. 건강해질 리가 없어요. 매일 규칙적으로 영적인 양식을 섭취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적 양식을 섭취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물론 묵상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있고요. 자연을 묵상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연을 가만히 보면 영과 혼이 참 좋아집니다.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던 렉시오 디비나라고요. 렉시오에서는 지금의 렉처, 그죠? 라는 말인데, 독서란 말이고요. 디비나는 디바인, 이제 거룩한 독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책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것들이 묵상이죠.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만듭니다. 묵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다독이 있겠죠. 성경을 많이 읽는 겁니다. 읽고 또 읽게 만듭니다. 많이 읽는 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은 씻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읽는 건데 샤워하는 겁니다. 씻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 푹 잠기게 만드는 겁니다. 깔짝깔짝 하루에 석 장,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확 하면 잠겨봐야 됩니다. 내 일생에 그런 날이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유지가 될 수 있죠. 한 번 막 1년에 20독, 30독 막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 되지 않고 쫄쫄쫄쫄 한 장, 두 장, 석 장 매일 이래 이래서는 해결이 안 돼요. 세 번째는 정독이 있겠죠. 정독. 묵상과 좀 다르게 빨리 읽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읽으면서 말씀을 계속 꾸준히 읽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식사법입니다. 잘 섭취를 하는 것이죠. 이걸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렉시오 디비나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책을 정해서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읽는 책들은 어렵지 않은 책들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어려운 책도 읽고 싶어요. 예. 예를 들면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나 토마스 아켄푸스의 책이나 이런 책들은 읽기가 좀 딱딱해요. 재미가 좀 없거든요. 거기 더 나가서 혹시 읽을 수 있다면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 이런 것도 좀 읽고 싶어요. 그런 책들을, 영적인 고전들을, 기독교 고전들을 자꾸 읽을 때 내 영혼의 양식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자꾸만. 근데 우리 교회 평균 독서량이 아주 부족합니다. 참 부족해요. 독서 토론하고 나눌 때 보면 제가 알겠어요. 우리 책 참 많이 안 읽는구나. 책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읽고 어떻게 나누고 주고받고 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책을 참 많이 안 읽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소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읽자는 거거든. 한 달에 한 권도 안 읽어 우리가 되겠나. 근데 소설책 같은 것도 읽어야 됩니다. 독서는 스펙트럼이 중요해요. 다양한 독서들을 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교제하는데 유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건축에 대한 책도 읽습니다. 네, 재밌어요. 그리고 와인에 대한 책도 한번 봅니다. 와인 안 마시지만 그걸 통해서 혹시 와인하는 사람들과 접촉점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집에 커피에 대한 책도 있습니다. 아들이 사다 놨어요. 그것도 가끔 읽다 봅니다. 네, 골프에 대한 책도 봅니다. 골프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골프 용어 압니다. 교제하려면. 독서 스펙트럼이 넓지 않으면 사람이 되게 좁아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책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책 중에서 더더욱 렉시오 디비나, 경건한 독서 꼭 해야 합니다. 저걸 통해서 계속 영을 풍성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어줘야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서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근데 말씀을 섭취 안 하니까 이게 되냐고.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 가지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 얘기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보혈에 쩔어 있고 말씀에 젖어 있고. 두 가지입니다. 보혈에 쩔어 있어야 됩니다. 술에 쩔고 뭐 드라마에 쩔고 이상한 동영상에 쩔고 그게 아니라 보혈에 완전 쩔어 있어야 돼. 첫 번 예수님 영접할 때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만 보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매일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됩니다. 완전 보혈에 쩔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트로이 전쟁의 영웅 누굽니까? 트로이 전쟁. 그리스군이 트로이를 이겼잖아요. 누구? 아킬레스. 아시죠? 아킬레스. 아킬레스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 티테스일 겁니다. 티테스인데 이 티테스가 자기 아들을 불멸의 용사로 만들려고 아예 발목을 잡고 그리스 신화에 건너가면 죽음이 되는 강이 있습니다. 좀 자주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노? 그 강에다가 알을 담굽니다. 그 강으로 씻으면 그게 묻으면 얘가 불멸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딱 건졌는데 발목을 잡아놓으니까 거기만 안 묻은 거예요. 그거가 약점이라. 그래서 아킬레스건 이러면 약점이죠. 근데 전설에 의하면 트로이의 헥토르가 형이고 헥토르가 죽죠. 아킬레스 죽이고. 죄송합니다. 기억도 까먹고 이 얘기 길게 하면 안 돼요. 여하튼 그런데 그 동생이 활을 쏘아가지고 쏘았는데 어디 맞으면 여기 맞아가 죽어버렸어. 그게 전설이죠. 물론 트로이 목마 브래드 피트 나오는 영화는 훨씬 더 역사적으로 만들었죠. 신화로 만드는 게 아니고 실제 신화 얘기가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 내용에. 자, 그런데 죽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다가 예수 보혈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됐어. 그죠? 딱 담갔는데 야는 팔 뒤꿈치가 안 적어서 죽었어. 신화에. 예수 보혈은 완전히 적셔지는 것이죠. 보혈에 쩔어 있어야 돼. 매일 아침 시작할 때 예수 보혈 믿습니다. 주님. 어제 하루 동안 저지른 모든 죄, 무의식 중에 꿈속에서라도 내 말이 부인한 하나님에 대한 거, 아버지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매일 보혈에 쩔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쩔고 쩔어야 돼. 예수의 보혈이 완전히 푹 담가져가 쩔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말씀에 젖어 있어야 돼. 말씀이 쫙 차올라야 돼. 여러분, 말씀이 차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사용할 때 외워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외워서 사용하는 것과 차올라서 사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외워서 사용하는 것은 하면 기억이 안 나면 끔뻑끔뻑합니다. 저도 그럴 때 있죠. 그죠? 설교하다가. 그런데 말씀이 차올라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차올랐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우리 고신교단의 전설적인 부흥사입니다. 이분은 성경을 외웁니다.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외우셨습니까? 이랬더니 이래 말씀하십니다. 당신 형님이 옛날 고려 성경고등학교 교장이셨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채점을 하는데, 성경 채점을 하는데, 이분이 학생들 채점을 하다가 형님이 맡겼으면 채점을 하는데, 그러면 성경을 자꾸 뒤져보는 거죠. 자꾸 읽은 겁니다. 그러다가 성경이 또다시 이쁜 거예요. 이분 전설 같으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교수님이 강의를 하다가 이게 몇 장 몇 절, 이게 몇 장 몇 절, 박전사 이게 몇 장 몇 절이지? 주저없이 바로 나왔대요. 몇 장 몇 절이 그럼 그거 몇 장 몇 절이 아니에요. 박전사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막 이래 나와 있어요. 내가 그분이 담임 목사하는 교회 전도사였습니다. 완전 새끼 전도사로 제가 들어갔죠. 29살 때. 근데 기가 막히게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이제 토요일 아침에 이래 교육자회 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 오기 전에 선임 부목사님 우리 군기를 좀 잡거든요. 그 목사님 좀 무서웠어요. 특별히 나를 많이 밟았어요. 왜 나를 밟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저를 자꾸 갚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이분이 막 이래 군기 잡고 이래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막 이럽니다. 야, 그게 성경에 있나 없나? 하여튼 무슨 이상한 풀 이름인데,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막 그래서 하다가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오니까 이 선임부 목사님이 자기 딴에 뭐 칭찬받으려고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물었어요. 목사님, 그게 성경에 있습니까? 이랬더니 담임 목사님 딱 째려보더니 이럽니다. 목사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있습니까? 없고 몇 장 몇 절. 내가 빨리 찾아봤어요. 선임부 목사님은 요거도 먹고 있으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고 이래서 나는 막 찾아봤어요. 딱 찾아보고는 내가 뭐랬냐면 있다! 그랬더니 선임부 목사님 딱 째리는 거야. 내가 자꾸 좀 찍힐 짓을 했던가 봐. 자기는 지금 야단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새이 찾아가지고 있다! 좀 미웠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을 보면 이분은 말씀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 가득 차올랐어요. 줄줄줄 나와요. 설교 시간에 너무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외워서 쫑알쫑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 나와요. 그냥 막 흘러나와요. 그분의 설교를 받아 쓰다 보면 한 설교에 몇 장 몇 절이 20개도 넘어. 그래서 좀 사실은 좀 복잡해. 말씀을 좀 깊이 이 본문을 딱 보면 좋겠는데 몇 장 몇 절이 너무 많아. 이거를 일주일 내내 어떻게 공부를 해도 못 할 것 같아. 근데 그때 알았어요. 이 단수가 차이가 나는구나. 이분은 이미 입신의 경지에 갔다. 바둑은 최고단이 9단입니다. 10단을 안 주잖아요. 10단을 뭐냐면 입신이라고 하는데 신의 경지에 갔다고. 10단을 잘 안 줘요. 명예 10단 같은 건 있어도 누가 10단을 줄 거야 이제 이거죠. 신의 경지인데. 근데 이분은 막 그냥 도가 넘은 것 같아요. 한 번은 로마서 강의를 할 때입니다. 수요일 날 로마서 강의를 하는데 로마서 16장 강의를 딱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는 수요일도 찬양대가 있었어요. 수요일 찬양대 딱 마치고 이분이 설교하러 딱 나오셨는데 16장을 처음부터 외우더라고요. 그 나는 1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강의하고 또 2절하고 이럴 줄 알았거든. 1절부터 그냥 쫙 근데 끝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다가 질려가지고 앞으로 목사님 없어서 까불면 안 되겠다. 저 겁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그분의 말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어떻게 하지 못하겠어요. 사실은 그분의 말에 실수가 많아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어떨 때는 이분이 왜 이러실까 이럴 때가 있어요. 이분이 틱 증세가 있어요. 6.25 때 자기 옆에서 자기 전우가 죽는 걸 봤대. 그때부터 이러고 나서는 그때부터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진짜 힘들어요. 젓가락을 들고 그냥 예를 들면 고기가 한 마리 딱 있잖아요. 이분은 항상 제일 먼저 고기 눈부터 파먹습니다. 막 파이치가 다른 사람은 젓가락질을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숟가락 들고 퍽퍽 퍼먹어요. 장로님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세련되지 못하다고 그래서 왔어요. 저도 옆에서 저희 아버님하고 나이가 똑같고 그분 큰아들이 저하고 나이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참 잘 모셨습니다. 잘 모신 건 아니고 잘 모시려고 했어요. 잘 되지는 않았지만 곁에서 제 얘기를 참 깊이 들어주셨어요. 그분 원고 막 제가 정리해드려 책 나오고 막 이런 것도 있고 이래요. 근데 다 하는데 인격적으로 옆에서 보면 참 존경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이러실까? 그런데 그분이 말씀이 차올라가지고 얘기하니까 그 말이 하나도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요. 야, 참 귀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있습니다. 담고 싶은데 제자가 선생만큼 안 돼가지고 제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 다시 해보려고요. 성경 빗다 읽어보려고요. 그래서 차오르게 만들려고요. 말씀에 완전히 젖어드는 삶. 말씀이 차오르면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생명 안에 능력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계속 공급받으니까 이것이 생명의 양식인데 내 영혼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씀에 젖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첫 번째는 인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깁니다. 그렇죠.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말씀에게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이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이것을 알리오마는 이랬습니다. 생각이 들어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깨끗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내 생각을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깁니다. 그래서 인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꾸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완전히 젖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루에 한 장, 석 장 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1년에 1독 안 됩니다, 여러분. 안 자랍니다. 젖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푹 젖어서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막 드러나게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영이 하나님 말씀으로 먹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이 안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파리한 거지. 힘이 없는 거지. 영적으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젖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차오르죠. 그래서 말씀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말이 다스려집니다. 말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제 세속적 언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요, 어저께 동네 요구 모임에 가는데 전철을 탔습니다. 근데 아마 어느 교회 권사님쯤 되는가 봐요. 근데 아주 고상합디다. 보통 전철간에서 막 전도하는 분들이 참 뭐랄까 좀 세련되지 않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은 꼭 다정한 엄마가 옆에 있는 자식에게 말하듯이 보소 봐라 청년 봐라 지금 건강하지만 네가 평생 건강한 거 아니잖아. 몸이 약해지고 이러다 보면 마음도 약해진다. 그러다 보면 우리 실수할 수도 있어. 근데 마음이 왜 약해지겠노? 마음속에 생명이 없어서 그렇다. 내가 오늘 강의하려고 딱 생각하고 있으니 어제 막 얘기를 하더니 기가 솔깃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거 써서 몇 장 몇 절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네 속에 들어가면 네가 달라진다. 이 사람이 껍데기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전철가에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전당 막 이런 지나가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마음이 좀 걸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좀 그렇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 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러지도 못하면서 욕하면 안 돼. 그런데 이분은 내가 쳐다봤다니까 한참을 너무너무 잘해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자기서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 그분이 내렸습니다. 내리고 나서 내 옆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분 얘기를 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아까 그 할매 얘기했던 거 있잖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심히 가만히 들어봤어요. 이야, 하나님 말씀 능력 있네. 옆에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틀림없이 그 밤에 이 사람들 잠잘 때 하나님 나타났어. 교회 가래. 말씀이 가득 차오르면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내 말이 다스려집니다. 내가 왜 이렇고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서 진리가 선포되고 진정한 권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 말에 능력이 묻어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합니다. 아이를 축복하면 아이가 그대로 됩니다. 애가 내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부하 직원이 내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동네 아줌마가 내하고 얘기하면 그전에는 내가 말싸움이 딸려가지고 나는 욕은 못하고 맨날 내가 주눅 들었는데 동네 아줌마가 내한테 잡히기 시작합니다. 봐봐라, 랑이 엄마야, 우리 그러면 되겠나? 형님 안 되겠지? 바로 잡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젖어서 차오르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 사람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제가 어저께 전철관에서 본 그 권사님이 집사님 잘 모르겠어요. 권사 같대요, 내 느낌에. 이 포스가 달라요. 근데 뭐 예수 믿어야 돼, 지옥가 이게 아닙니다. 그래가 되겠나, 그자? 우리 그래 살면 안 되잖아. 니 살 때 그 답답함을 느끼잖아, 그지? 그게 바로 그거다. 얘기하는데 꼼짝없이 그냥 듣는 거예요. 도망가지도 않아. 그리고 성경을 펴니까 들다 봐요, 또 얘. 그리고 끝나고 나서 옆에 사람한테 또 그 얘기합니다. 아저씨 한 명한테 등산 갔다 오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아줌마 그룹들이 한 4쌍쯤 됐는데, 그 이제 이래 있는데, 이래 모여갔는데, 그 속에 썩 들어갔어. 할머니 키도 작아요. 들어가서 막 얘기합니다. 아저씨 되게 건강해 보이네. 막 얘기하는데 성경을 펴니까 들다 보는 거야. 싫은 게 아니라, 이게, 저분 속에 말씀이 차 있구나. 차 있으니까 차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교회 안에
이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목사부터 막 차오랐으면 좋겠어. 저도 말씀 좀 읽었다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했는데 그가 아니라 말씀이 차오르는 게 있어요.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할렐루야. 마지막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번에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조금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 북한 탈북자 사역 하시는 목사님이 이 아들이 주체사상이 쩔어 있는 아들 아닙니까? 말이 안 통하더랍니다. 뭘 가르칠 수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뭐 성경일자 이래가지고 성경을 쓰는데 얘들이 이제 북한에 나와가지고 중국에 있는데 토굴 속에 있는 거예요. 들키면 공안들이 들키면 끌려가니까 적어도 안 나가. 그냥 토굴 속에 있는 거예요. 밥 주고 재워 주고 해놓고 성경만 읽어라. 성경을 읽는데 다른 생각에 쩔어 있으니까 이 생각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쩔어 있으면 그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맨날 만화 보는 사람은 만화가 나옵니다. 늘 야동 보는 아들은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자꾸 나옵니다. 쩔어 있는 게 나옵니다. 주체사상에 쩔어 있으니까 모든 것을 그걸 봅니다. 저가 싫어도 너무 교육을 받아놓으니까 자꾸 나오는 거죠. 성경 읽으라 그러니까 주체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자빠졌네? 이게 안 되잖아. 자꾸 질문을 하는데 목사님 처음엔 답을 내줬어요. 답을 내주다 어느 날 그랬대요. 지금부터 묻지 마. 너희끼리도 얘기하지 마.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뭘 서로 얘기를 해. 얘기하지 마. 성경 100독 끝날 때까지 얘기하지 마. 이런 겁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한국을 나갔다 들어갔습니다. 석 달 좀 넘어갔다 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1독씩 한 거예요. 진짜로 시키는 대로. 가만 처박혀 있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해가 뜨는지 지는지도 모르잖아요. 잠 오면 잤다가 일나면 성경 읽고 이것만 한 겁니다. 하루에 1독씩 했대요. 석 달 좀 넘었다 들어갔더니 애들이 100독을 끝냈습니다. 목사님 말씀 두 가지 얘기입니다. 1번 모든 질문이 깨끗하게 사라졌어. 안 묻더래 애들이. 그 안에 있는 걸 다 믿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거스틴의 말대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을 읽으니까 저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거 읽을 때 물었는데 더 읽으면 이거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100독을 하고 나니까 아무도 질문하지 않더랍니다. 두 번째, 성경책 달랍니다. 북한에 들어간다고.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가겠답니다. 성경은 안 말랐습니다. 제자훈련 안 받았습니다. 성경학교 나온 거 아니 신학교 나온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성경만 읽었어요. 근데 말씀이 차오르니까 이 아이들 속에서 능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증거가 살아있는 증거가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살려면 말씀 읽어야 됩니다. 자꾸 빌대고 살고 싶으면 성경 안 읽으면 됩니다. 어느 날 내 입에서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놀랍니다. 4일 동안 내가 성경 통독 1독한 조지영 간사 떡볶이집에서 얘기해도 자기도 모르게 말씀 툭 튀어나왔대. 맞지? 자기도 모르게 지가 놀리는 거예요. 엄마야! 말씀이 차오르면 튀어나오는 겁니다. 1독 했는데 그런데 100독 좀 해봐요. 어떻게 될까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안 되면 휴직해야 돼. 안 되면 휴학해야 돼. 만사를 제치고 앉아서 내 1년 동안에 100독을 끝낸다 하든지 내가 목회 안 해도 되면 1년 동안 성경 100독 끝내고 싶어요. 예? 한 달에 10독씩 하는 거죠. 그럼 지금 3일 4일에가 1독 끝냈잖아. 그러니까 한 달이면 10독이 끝나는 거라. 1년 바짝 하면 120독 좀 하겠지. 그러고 나면 내가 내 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흘러나올까? 이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거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십니까? 만시간 법칙이 있습니다. 만시간. 달인이 된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만시간은 투자했답니다. 모차르트, 전부 다 뭐가 달인이 되려면 만시간을 투자해야 된답니다. 만시간이면 보통 10년이라 그럽니다. 10년 명품, 명품인생 10년, 누굽니까? 공병호 씨 책 같은 데 보면 있는데요. 이게 이미, 공식처럼, 성공학에 쓰니까 공식처럼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요 10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10년 곱하기 1000시간이죠. 1년에 1000시간씩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3시간씩 드리는 겁니다.
피아노를 쳐도 하루에 3시간씩 딥다 쳐서 이걸 10년쯤 하면 모차르트까지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이러면 달인이 되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하루에 한 3시간씩 쏟아부어서 읽기 시작하면 10년이면 성경의 달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쏟아나 봐야죠. 말씀을 뚫어야지. 지나가야지. 그 다음에 예수가 있니 없니? 은사를 받았니 안 받았니? 누구한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니 없니? 네가 영적으로 잘못되니 아니니? 이거 누가 할 겁니까? 내가 말씀 앞에 하면 깨어지고 말씀에 하면 관통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교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직분자도 되고 누구를 영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 속에 말씀이 차오르지 않는데 내가 뭘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60 되기 전에 100도 끝낼 거예요. 1년에 20독씩 해보려고요. 그래서 5년 안에 끝낼 겁니다. 제 50대 후반 그리고 60대에 하나님이 제게 어떻게 기름 부어주시는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해냅시다. 우리 아름청 속독 테이프 켜놓고 듣는 거 굉장히 빨라요. 그 정도로 안 빨라도 돼요. 하루에 1시간에서 젊은 사람들 들으십시오. 알송으로 이렇게 하면 어학 기능으로 하면 한 50% 하면 귀에 딱딱딱딱 꼽힙니다. 우리 이번에 한 것은 귀에 딱딱딱 꼽힐 정도는 아니에요. 잘못 들으면 머리 뒤잉해져. 그죠? 그런데 알송으로 해서 한 50%에서 들으면 하루에 1시간 투자하면 한 달에 1독 합니다. 한 달에 1독. 30시간 들이면 1독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 거 한 1,500분 정도 한 거거든요. 1,800분이면 그거보다 조금 더 천천히 해서 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 투자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딱 집중합니다. 딱딱딱딱딱딱 꽂힙니다. 돌아와서 퇴근이나 학교 돌아와서 또 30분. 하루에 1시간 투자하면 됩니다. 하루에 3시간 투자하면 완전 말씀의 달인 됩니다.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하면 됩니다. 그냥 테이프 켜놓고 듣는 거 말고 말씀 딱 보면서 딱딱딱딱 이건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올해는 아름다운 교회가 이 기초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올 한해 20독 이상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일어나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증거가 저는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 능력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